사실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수영 씨가 전화를 딱 받아 목사님 전화를 받으시다 카페에서 이제 다른 행사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데 예, 1시간 동안 제가 트로트도 한번 해야 되나요? 그래서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방언이 터진 것도 아니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 자리에서 오빠가 도와줄게 그 얘기를 던졌어요. 나도 모르게 바로 전화하시더라고. 목사님 최홍 씨라고 혹시 아세요? 동심에 나오고 하시는 때 개그맨 때 프로포즈 하시는데 목사님은 잠깐 나를 모르는 느낌이 들더라고. 보세요. 텔레보게 생겼나? 오로지 성경책만 보고 생겼지. 뭘 하시겠어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안 나오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바로 오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다 들리더라고. 그게 바로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툭 던진 것도 누구에 의해서 방언이 터졌고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하다가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섰는데 고민도 많이 됐어요. 과연 내가 툭 던진 말이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쓸 수 있을까?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하지만 내가 교회를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긴 믿지만 그렇게 신도도 아니고 신자도 아닌데 사실 저희 어머님은 전라도 광주에 공무원이셨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저희 아버는 경상도 부산에서 헌병대장이셨어요. 만나면 안 되는 전라도와 광주가 만났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도 있지만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쁜 우리 엄마가 20살에 그렇게 못생긴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남 3녀 중에 제가 막내예요. 큰 누나, 형, 누나, 접니다. 아버지가 본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은 보통 1년에 1억을 벌면 자녀가 있고 아내가 고생하니 1억을 벌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줘도 8천만 원, 9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경조소 다녀야 되니까 지갑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당신 애 키우고 고생하니까 3천만 원, 본인이 7천만 원 쓰셨어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여러분 웃을 수 있지만 정말 멋진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본인을 위해서 인생을 사시고 그렇다고 자식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고 우리 엄마는 전라도 분이니까 언니 부처님을 믿었고 제가 초등학교 되면 엄마 손을 잡고 늘 주일마다 교회 오듯이 절에 갔습니다. 엄마니 밤매움이라는 진각종에 늘 다녔습니다. 주일만 되면 저는 늘 절을 갔어요. 불공을 드리고 가서 엄마니 밤 아직도 어렸을 때 했던 그 형태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7천만 원 가지고 본을 위해서 사셨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몸이 아프시고 가정을 거의 버리시고 좋아하는 여자 만나고 좋아하는 옷 사입고 그런데 온리 우리 엄마는 온리 자식을 사셨는데 아버지가 당뇨에 걸리시고 몸에 걸리시고 다 했다가 결국은 돌아오는 게 엄마 품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를 아파서 돌아오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아버지를 미워하시면서도 아버지를 저렇게 오고를 행복해 하실까? 저렇게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왜 좋아하실까? 근데 엄마는 너무너무 아버지를 관여하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우리 아버지가 온리 부처님이셨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그를 개종을 하셔서 여보 당신 돌아가는 길에 하느님 영접하고 가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까지 아버지가 싫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돌아가기 전에 이틀 전에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그 목사님 만나고 싶다니까 아버지가 목사님 모셔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하느님 영접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눈물 흘리시면서 왜 내가 지금에서 하느님을 영접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내 관 속에 성경책을 꼭 넣어달라는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선산, 경주 선산에 모시러 갔는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따라가 주셨어요. 그런데 선산에 우리 조상들이 다 계시고 아버지 묘, 엄마 묘까지 다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경주에 계신 모든 아버지 친척들은 불교였습니다. 올라가는 게 딱 맞더라고. 안 된다. 예수쟁이는 절대 우리 선산에 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도 못 가고 아버지 관도 못 올라가고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있다가 엄마가 거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나는 이 묘에 안 올 테니 예수쟁이니까 안 올 테니 아버지가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나는 예수쟁이에서 우리 남편 모 옆에 내가 안 누울 테니 우리 남편만 묵게 해달라고 해서 1시간 반 만에 아버지와 함께 목사님과 성도들이 가서 기도드리고 아버님 관에 성경책 넣어드리고 바깥에 또 성경책 놓고 묻었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꿈을 잘 안 꿉니다. 근데 아버지가 딱 2번 나타나시더라고요. 늘 입던 양복을 입으시고 창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홍님아 우리 막내 아들 아버지 간다. 아버지 간다. 너무 좋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전 지켜봤습니다. 제가 선산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일부러 엮어서 거짓말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전으로가 돌아서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사남매를 키우면서 너무 힘드셨어요. 뱃속에 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했는데 이 뱃속에 있는 놈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고 본인 삶이 너무 힘드니까 엄마는 나를 지우려고 고민하다가 돈을 마련해서 버스 타고 병원 가서 나를 주려고 돈을 딱 지불하려고 했는데 쓰리를 당했어. 그러면 나는 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 삶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또 돈을 마련해서 신문지에 똘똘똘 많아서 쓰리 당할까봐 택시를 타고 한복 입은 상태로 딱 놓고 갔다가 돈을 딱 내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꼬박 잘다가 택시에 놓고 내렸어. 그러면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이건 나야 되잖아. 부처님이 정죄해준 하느님이 정죄해준 인간인데. 근데 엄마는 너무 힘들고 길림이라는 우리 2번째 형이 12살인데도 너무 사고치고 소년을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놈아 내 아들아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애미가 죽어야지 네가 정신 차리려 그러면서 엄마는 본인의 삶도 지치고 뱃속에 있는 이 자식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힘들어서 엄마는 양잿물을 드시고 자살을 시도하셨어요. 그러다 동네 할머니가 구해주셔서 7일 만에 병원에서 나오셨는데 그 7일 동안 뱃속에 있는 이 자식은 양잿물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먹었겠죠. 그럼 양잿물을 먹고 태어난 이 자식은 정상이겠습니까? 비정상이겠습니까? 약간 또라이입니다. 약간 또라이요. 안면인식장애도 있고 난독증이 있고 오늘 이쪽에 내 친구라고 중학교 친구라고 홍님아 반갑다는데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안면인식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잘 안 봅니다. 근데 저 친구가 반가워하는데 저는 반가워해 줄 수가 없어요. 잘 기억이 안 나서. 난 몇 반이 돼서 너 몇 반에서 난 몇 반인지도 모르겠는데 선생은 기억하니 모르겠는데 우리가 와이프 성도 2년 만에 도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우리 선생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장 목사님 성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이니까 그거 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이렇습니다. 박 목사님 성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 친구지만 이해해 주기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걸 이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저희 어머님은 늘 저를 위해서 개종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엄마 왜 이렇게 기도를 해? 교회 가자고 해서 저는 교회 안 가고 엄마 왜 이렇게 기도를 해?
엄마 기도해서 된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엄마의 낙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의 낙은 그때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카세트 목사님 설교와 찬송가 부르는 게 우리 엄마 낙이었고,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하고 심심하면 점심 때 기도하는 게 우리 어머니 낙이었고, 주말만 되면 한복업교 교회 가는 게 낙이었었어요. 그런 우리 엄마가 저는 되게 한심했습니다. 왜? 아버지도 잘 안 들어오고 길림이라는 애새끼, 죄송합니다. 우리 형이 있는데 우리 형도 정신 못 차리는데 무슨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엄마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게 해줘야지. 무슨 하나님을 찾아 형이라도 제대로 살게끔 해줘.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형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형을 교통사고 나서 죽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형이 죽게 해달라고. 근데 안 들어주시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내가 고통받고 우리 식구들이 고통받는데 그런 사람을 제거해줘야지.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제거해주자고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냐고.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늘 기도하고 주님만 잡고 늘 기도했어요. 어느 날 꿈이나 너가 잘 되려면 주님을 잡고 교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너가 잘 되는 길이란다는 늘 저는 머릿속에 뼛속에 듣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멍이 자꾸만 들더라고. 이렇게 멍이. 그래서 엄마 정신 좀 차려. 이렇게 멍이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가다가 넘어졌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만 찾다가 매일 일어나고 어지러우니까 머리 부딪히고 그러지. 기도 좀 그만 좀 하고. 근데 제가 이제 85년대 개dom에 돼서 밤업소하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가 오징어 튀김 하다가 뛰셨어요. 제가 오징어 튀김을 좋아하니까 간식으로 주려다가 하다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상해. 엄마, 내가 뭐 오징어 튀김 먹는다고 그랬어.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매 부딪히고 매 이렇게 다치고.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겠냐고. 엄마는 왜 손에 쓸데없이 오징어 튀김에 가서 다 튀고 난리 몸살을 피우냐고. 정신 좀 차려 제발. 그러니까 엄마가 제 손을 딱 잡고 얘기하더라고. 홍림아, 엄마가 눈이 잘 안 보여. 엄마가 안 보여서 그래. 눈이 안 보여? 왜 눈 멀쩡한데 뭐야 안 보여? 왜 안 보이는데? 왜 눈이 안 보이는데 왜 매우죠? 왜 부딪히자고 병원이라 가지? 왜 하나님을 자꾸 날리냐고? 병원을 가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 하시죠. 너가 걱정하고 돈 쓸까봐, 돈도 없는데 돈 쓸까봐 말을 못했어.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왜 저렇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온니 예수쟁이 된 우리 엄마는 왜 눈이 저렇게 멀고 쥐약을 먹고 양제물을 먹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을까? 엄마가 쥐약하고 양제물하고 안 좋은 약들을 많이 먹어서 점차 눈이 멀기 시작했는데 막내 아들이랑 단둘이 살면서 내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랑 식구들이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만 너무 오래돼서 이식 수술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앞을 못 보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한수영 씨 만나고 개그맨이 되고 프로골퍼가 되고 지금은 가수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게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니 엄마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온니 우리 엄마는 오남매 중에 온니 저만 기도했어요. 온니마 미안하다. 애미가 잘 못나서 내가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다. 너를 죽이려고 했다. 근데 네가 이렇게 성장하고 대학까지 가니 엄마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엄마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저는 그 기도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고 개그맨이 되고 프로골프가 되고 제가 어려운 환경도 있었지만 잘 나가고 하는 것들이 엄마의 기도가 아니었나? 엄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내가 과연 이렇게 있었을까? 엄마의 기도가 아니면 오늘 이 선사 교회 이 교단에 쓸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많은 데서 간증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간증을 합니까라고 얘기를 안 하고
돈을 준다고 해도 전 필요 없으라고 안 했는데 오늘 이 선상교회는 돈도 주지도 않는데 돈도 주지 않는데 내가 왜 여기에 섰을까? 그리고 혹시나 이 교회 겉에서 보는데 교회가 너무 커서 아, 돈 좀 생기겠구나 했는데 보니까 돈 한 푼도 없었어. 내가 도리어 주게 생겼어. 이게 다 우리 엄마의 기도가 하느님에 의해서 저한테 오고 그 기도가 우리 한수영 씨한테 가서 한수영 씨가 이렇게 끌고 오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은 앞 못 보시고 치매에 걸려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앞도 못 보시고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큰 누나는 신자입니다. 신도예요. 어머님은 권사로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교회에다가 돈을 많이 바쳤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됩니까? 복을 받지 말아야 됩니까? 온리 목사님을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보고 그 위에 돈을 많이 갖다 준 우리 큰 누나는 착해야 됩니까? 못돼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큰 누나는 미국에 있는 치매 걸린 엄마를 힘들다고 한국으로 내쫓았습니다. 제가 그때 막 결혼했을 때요. 그 엄마를 누가 모셔야 됩니까? 제가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둘째 누나가 있어요. 큰 누나, 형, 누나, 둘째 누나가 홍님아, 너는 신혼인데 어머니 모시기 힘들다. 너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힘들다. 그럼 너네 부부가 깨지니 누나가 엄마를 모실게. 그 누나가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누나는 방 3칸에 부부가 살고 아들 2명이 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지금 그 매형이 와 있지만 그 매형의 어머님이죠. 정말 못되게 생겼습니다. 시집살이를 정말 못되게 했습니다. 두 부부가 신혼인데도 방문 닫고 잠자리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방문을 열어놓고 잠자리를 해야 돼요. 방문을 열어놓고 잠자리 했는데 어떻게 아들 2명이 생기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런 정말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가 쓰러지면서 똥오줌을 못 가릴 때 우리 누나는 10년 가까이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걸 바라본 우리 매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아내를 고마워하고 사랑하겠죠. 그런데 그 방 3칸에 시어머니도 우리 엄마를 모신다고 하니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엄마를 우리 둘째 누나가 모시고 똥오줌 못 가리는 치매 걸린 엄마를 두 분을 10년 동안 한 방에서 같이 모셨던 누나가 와 계십니다. 저쪽 일어나서 우리 매형하고 같이 아들, 우리 매형 아들, 그리고 옆에가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제가 심장 수술 받은 지가 지금 6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지금 개그맨 생각, 39년 개그맨하고 26년 프로골프하고 가수는 지금 1년 차인데 동심이라는 프로그램을 유일하게 한 번도 잘리지 않고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7년째 되는 날 제가 심장이 망가져서 모든 방송을 끊어야 되고 프로골프도 끊어야 되고 제 삶이 무너질 때예요. 나는 정말 자살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 투석받고 정말 환자처럼 살기 있었어. 자살할 마음이 있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혔던 우리 형이 신장이식 수술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형은 부산에서 건달입니다. 넘버 2예요. 온몸이 문신에다가 칼자국에다가 다 했습니다. 저는 4살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폭행이란 폭행은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형이 때려봤자 얼마큼 때리겠냐고
그렇지만 정말 목, 손목, 발목 빼놓고는 온몸이 하얀색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파란색도 아니에요. 다 까만색이었어요. 얼마나 맞았으면. 야구방망이는 기본으로 연탄 찢겨 찔리질 않나. 저를 너무도 우리 식구들 너무나 왜? 우리 나를 괴롭혀야지 돈을 주니까. 그랬던 형이 정신 차렸는지 어떤지 신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쁠 것 같아요? 박수 치시는데? 저는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저랑 12년 차이가 나는데도 아직도 눈빛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랬던 형이 주겠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또 살아야 되니까 받아가지고 검사 다 하고 진료 다 받고 내일 수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형이 준다고 하니까 병원에 딱 있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이 자식이 안 나타나는 거야. 결국은 안 나타났어. 그래서 저 누나가 전화하죠. 왜 오빠 형님이 죽는데 왜 안 나타나고 어디냐니까 이 미친놈,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이 미친놈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칼 맞고 칼 찌르고 온몸이 문신이 놈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늘이 무섭대. 바늘이 무서워서 못 가겠대. 근데 그게 바로 바늘 증후군이에요. 칼은 안 무서운데 바늘 무서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신장을 받지 못하고 또 괴로워하는데 미국에 있던 우리 누나가 우리 막내 형님이 얘기 들었다. 미국에서 내가 신장 줄게. 그리고 미국에서 왔어요. 전 사실 우리 누나 신장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나는 지금 모를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중간쯤에 저희 매형하고 누나는 되게 잘 살았습니다. 큰 집에 살고 돈도 많고 매형이 워낙 잘 나가시는 분이니까. 근데 매형이 저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 우리 매형은 외대 4년 장학생에다가 경기고등학교 3년 회장에다가 2년 반장이 되니까 얼마나 잘 나갔던 매형이에요. 근데 영어도 못하는 처남에다가 말도 잘 못하는 처남에다가 글도 제대로 잘 못 쓰는 처남이 우리 매형은 너무너무 찝대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 매형이 저한테 5,000원, 1,000원 많은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매형 고등학교 때 매형 저 5,000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네 누나한테 얘기해라. 누나한테 얘기하니까 돈 없다. 그런데 결국은 고등학교 2학년 중반에 누나가 부르더라고. 국민아, 매형이 너를 싫어하니 나갔으면 좋겠다. 누나, 내가 지금 나가면 어디서 자? 삼촌 집에서 자야 되는데 삼촌이 싫어. 어디 가서 자? 나 잘 데 없어 누나.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잖아. 공부를 못해도. 나가라는 거야. 매형이 싫다고. 너를 싫어한다고. 근데 그 큰 집에서 지하, 반지하가 보일러실이었었어요. 큰 보일러실. 누나, 그럼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일러실에서 잘게. 매형이 출근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학교 가고 매형이 퇴근하고 오면 밤늦게 내가 올게. 그래서 매형 보고 나갔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1년 반을 보일러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보일러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그 소리 들어가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서 1년 반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누나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헌금하고 수많은 돈을 교회에 갖다 준 누나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지하실에 내보낸 그 누나인데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사랑해줘야지. 사랑 외치고 은혜 외치고 행복 외치는 사람이 그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을 동생을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랬던 누나가 신장을 준다 그러니 고마웠지만 싫었어요. 근데 마침 또 내가 살아야 되니까 방송도 하고 싶고 프로그램 생활도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와서 고맙다 그러고 진료를 다 받고 오늘 수술하는 날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던 누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나이가 많아서 뭐 신장 주면 본인도 아플 것 같아서 못 준다 그러고 미국을
떠나기 전날 집에 왔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는 때 제가 누나한테 그 얘기했어요. 누나는 평생 나한테 왼수야. 이제는 누나랑 나랑은 인연을 끊어야 돼. 오늘부로 누나랑 나랑은 인연이 없고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누나가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저 누나하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어느 날 좋은 아침 촬영하는데 부처님, 아니 스님이 오셨어요. 유명한 스님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누나가 만약에 지금 치매 걸려서 미국에서 치매병원에 있는데 누나가 죽게 되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스님 물어보니까 스님이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대답을 원치 않았어요. 가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녹화가 거의 끝날 쯤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스님, 정말 제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딱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가세요. 그때 제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어요. 가라는 얘기. 그랬던 누나가 신장을 준다고 해서 못 받았는데, 이렇게 나는 끝났구나 했는데, 시어머니, 그 독살스러운 시어머니, 안 못 보고 치매 걸린 친정어머님을 10년 동안 모셨던 우리 그 둘째 누나가, 홍님아, 내가 줘야 되는 팔짱가 보다 해서 우리 누나한테 신장을 받았습니다. 누나가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매형이 준다고 허락하고 자녀가 준다고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 매형도 오케이 했고 우리 조카도 당연히 삼촌이 그러면 줘야지 엄마, 그래서 줘서 신장을 받았습니다. 그쪽에 있는 우리 둘째 매형은 제가 대학교 때 회사 가서 매형 지금 돈 좀 주세요 그러면 그 매형도 2만 원 이렇게 주면서 늘 삼겹살 사줬던 매형이에요. 그 2만 원이 지금 내 마음속에 평생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매형한테 투덜도 많이 거리지만 제 마음속에 매형한테는, 저에게는 참 고마운 매형이라고 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를 미워했던 우리 미국에 있는 큰 매형은 단 10,000원도 1,000원도 주지 않았는데, 제가 돈 잘 벌 때 미국 가서 있다가 누나 집에 있다가 오면서 하는데, 우리 매형이 다 말아먹고 힘들 때 나라 실현했습니다. 자기 차 내고 지금 저 카카오처럼 여러분 미국에서 운전해주면서 용돈 받았던 그 잘 나갔던 매형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한국 간다고 시카고 공항 가는데, 천안 내가 태워주면 안 될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매형이요? 매형 왜요? 그러니까 내가 태워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던가요? 그래서 이제 매형한테 이제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매형이 그래도 한참 가고 있는데, 천안 미안해. 이 얘기도 누나는 모를 거야. 천안 미안해. 내가 천안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우시더라고. 가슴이 아파서 저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이렇게 하니까 7,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너무 길어가지고 노래하라고. 노래하겠습니다. 거봐, 내가 그랬지. 한 번 하면 1시간 한다고. 좀 길어요. 강의하면 한 1-2시간 합니다. 근데 이제 매형이 막 눈물 흘리길래 제가 돈을 한 7,000불 매형 주면서, 매형, 이 돈은 누나도 주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애새끼한테도 주지 말고 온니 매형을 위해서 쓰세요 라고 돈을 주니까 매형이 막 울더라고. 그리고 공항 앞에 제가 들어가는 거고, 천안 고마워 잘 가.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잘 왔어. 아니, 매형이 자살했어. 제가 준 돈 그대로 있고, 천안에 준 돈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누나 매형이 자살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교회 돈을 갖다 줬던
우리 누나가 과연 하느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까? 교회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준다고 해도 하느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감사한 그 돈을 받지, 성금을 받지, 나 잘났다고 내가 잘 나가니까 톡톡 주는 돈을 행복하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이 이만큼 내니까 나 이만큼 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하는 것 내고, 여러분이 내가 능력대로 11점을 11점 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헌금을 내시는 게 저는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금 다 꺼내서 헌금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꺼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한 것도 엄마의 기도였고, 엄마의 기도가 하느님의 응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게 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한수영 씨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하느님이 시간표 속에서 하느님에 의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발전하고 교회가 더 부흥하려면 이렇게 문화가 잘 돼야지만 교회가 발전하지, 온리 찬송만만 부르고 설교만 하고 한다고 해서 절대 교회는 부흥될 수 없습니다.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손잡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고 함께 우렁차야지만 교회가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조용한 노래를 부르지 말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많이 불러야지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저를 공부 못한다고 야단을 쳐보지 않았습니다. 반에서 63명인데 제가 60등을 했어요. 아마 내 친구가 아니라 내가 공부 못한 거. 매 선생님한테 맞아가지고 별명이 안티프람이었어요. 매 안티프람 걸렸어요. 그러면 성적표를 갖다 주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요, 절대 노발대발 하지 않았어요. 걔한테 뭐 63명 중에 60등 했으면 3명 너 뒤에 있네. 잘했다. 정말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앵간으로 막 그럴 때 저도 신이 나서 8시 동긋길에 대머리 총각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와 우리 막내 노래 잘하네. 너 공부도 못하는데 딴따라 가수 되겠다. 공부도 못하는데 너 공부 잘한다 돈 버는 거 아니다. 요즘아 딴따라해. 그 얘기를 한수영 씨한테 얘기했지만 한수영 씨가 그 얘기를 듣고 싹 써가지고 가수해도 되겠다라는 곡이 2집이 나왔어요. 이 곡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노래를 듣지 마시고 가사를 잘 봐주세요. 노래를 잘 못하니까 가사를 봐주신 거예요. 노래에 감흥이 없습니다. 가사에 감흥이 있지. 근데 제 막내 아들 대사를 해준, 여기 대사가 나왔는데, 제 어릴 때 대사를 해준 애가 저기, 건우라고. 네. 우리 한수영 씨. 한세연 오빠. 네. 건우야, 네. 일어나. 우리 건우가 제 목소리, 어릴 때 목소리를 내줬어요. 잠깐이지만, 건우야 고마워. 그리고 가요 무대에서는 나와서 같이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 너무 좋습니다. 가사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와, 우리 막내 아들 노래 잘하네. 가수해도 되겠다. 아버지, 정말 믿죠? 그럼. 날리던 그 나무
부르면 꺾어 부르면 아버지